2년 반에 걸쳐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2014년 1월부터 창세기 설교를 제가 시작해가지고 2년 반 만에 지난주 요한계시록을 마치게 되고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우리가 듣고 또 전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또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또 오늘 주제 가운데서 하나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말씀은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능력이냐? 어떤 것이든지 이루는 그와 같은 능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능력이 되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연결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그 생각, 그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딱 설정하고 그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그 말씀과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합치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딱 설정을 하면 반드시 그 목적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선포가 될 때에 반드시 그것이 나중에 성취가 된다.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딱 설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이 들어가서 선포될 때에 반드시 그 목적이 합치가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결국 내가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시 선포할 때에 우리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 결국 나중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죠. 오늘 그래서 이 성경은요, 성경 66권 이 전체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우리를 연결시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우리를 누구와 또 어떤 것과 연결시키기를 바라는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게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늘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그 창세기 1장 1절 딱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때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너무 초월적인 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도 우리가 잘 느껴지지 못합니다.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본래 이 하나님, 본래만 그 L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L은, 그래서 이게 번역하면은 한국말로 하나님이고 영어로는 가시고 등등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본래 말 L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곧어서 보면 to be in front of, 앞에 계십니다. 내 앞에 계십니다. 지금 내가 나가는 길 앞에 계십니다. 나의 생각 앞에 계십니다. 나의 미래 그 앞에 계십니다. 또한 나의 의식 그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하면은 나의 존재와 나의 모든 것 바로 그 앞에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심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내가 의심하면 그 의심하는 그 사람, 그 의심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안 되는, 부인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엘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엘리, 리는 뭔가 하면 나의라고 하는 거죠. 엘을 하는 거죠. 엘리 하면 my God,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엘리 라마 사락다, 왜 나를 버리시나?
나의 공포와 나의 처절한 삶, 나의 십자가의 고통,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도무지 내가 어떤 경우에서라도 부인이 불가합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냐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님은 to be in front of, to go before,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 부인할 수 없도록 계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세기에서부터 만날 때에 이 하나님은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존재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시냐, 존재 증명은 전혀 시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었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었대요.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의심과 나의 미래 앞에 존재해야죠. 반드시 나의 삶을 어떤 부분으로,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반드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거역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럴 때 엘이라고 해요. 그 엘이 바로 이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엘이라고 할 때 첫 번째 뜻은 to be in front, 내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to be mighty, to be powerful, 능력이 있다. 그럼 무슨 능력이냐? 능력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 엘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 이 능력이 있는 분이 도대체 뭘 했는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창조했다, 또 뭘 했다,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전부 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 딱 하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을 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이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힘든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이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애를 만났을 때에 이상하게 거기에 힘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도록 하는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엘이다. 그래서 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 앞에, 바로 내 앞에 존재. 내가 운전을 하고 가면은 바로 이 앞에 하나님께서 존재. 그리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을 걱정하면 내년에 그 앞에 하나님께서도 계십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다른 어떤 장소로, 어떤 다른 지역으로 내가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역시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우리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기를 바라는 분이다. 그런데 본래 말로 된 성경 딱 찾아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이 이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엘로, 이 엘이 하나님인데 이 엘로 안 돼 있고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왜 힘이 붙었냐? 이 복수 형태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왜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할 때는 반드시 엘로 계시한 것이 아니라 엘로힘으로 계시했어요. 복수 형태로 계시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께서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나라고 지칭할 때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우리라고 지칭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그 존재의 방식이 복수의 방식이에요. 단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 하나님이시만은 그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은 세 분이 거기에 들어있다. 세 인격이 들어있다.
그래서 삼위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야기할 때에 절대로 그냥 엘로 이야기하지 않고 더 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다. 그래서 복수의 의미로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무엇인가 오늘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그래서 이 창조했다고 했을 때에 이 창조했다는 이 단어는 없는 것 가운데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창조는 절대적 창조,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는 그 창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없는 생명을 일으키는 그 창조를 계속해서 창조하고 있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창조를 읽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심해서, 무엇을 목적해서 창조를 하셨는가? 다른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성경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근본적인 테마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근본적인 지향점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 창조의 방법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과 원리를 성경에서부터 딱 파악하게 되면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생명을 창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슬퍼하는 사람인데 이 슬픔을 변화시켜서 기쁨의 사람으로 내가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창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창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창조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방법과 원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1절에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창조하는 창조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방법이 2절, 3절, 4절 정확하게 하나씩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방법이 뭐냐? 창조의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신에 동그라미에서 그게 성령이다. 또 어떤 성경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는데 역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먼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원시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원시지구는 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원시지구를 둘러싸서 운행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했다 하는 이 운행이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방법인데요. 이 운행했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라하프다, 그래서 이제 운행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라하프, to move, 움직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하프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에 새가 날개를 가지고 전후 좌우를 흔들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for a bird to move its wings, 그 날개를 back and forth, 앞뒤로 그냥 새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로 묘사되고 새로 묘사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즉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날갯짓으로 계속해서 바람을 원시 지구에 계속해서 불게 했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라하프라고 하는 뜻은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for a bird, 새가 to grow, 날개를 가지고 그 알을 품는 거예요. to incubate, incubate 하시죠. 따뜻하게 품는다 그 뜻입니다. to protect,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무언가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을 창조한 거예요.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날갯짓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이 자연의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반드시 어떤 특별한 현상들이 발생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 닥칠 때에 이 자연의 하나님의 어떤 뜻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영적으로 적용될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에스겔 3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벼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라고 하는 말이 여기 오늘 그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할 때에 그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나 여기에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 계속해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뼈가 있는데 이 뼈에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계속해서 몰아닥치니까 이 뼈가 살더라.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는가 하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저기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나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루아흐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니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바람이 계속해서 그 가슴 속에, 그 마음 속에 불어 닥치니까 이 사람이 중생의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창조될 때, 어떤 계획이 이루어질 때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어떤 학생이 나는 A라고 하는 대학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고 계획을 딱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계획이 반드시 실현되게 됩니다. 그 학생의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나는 반드시 저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저 대학에 들어가야 내가 삽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 대학과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생각,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은 딱 그렇게 설정했는데 마음은 전혀 달라. 마음은 공부보다는 노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더 쏠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현상이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관한 바람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주죠.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람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 하나님의 아주 급한 그 바람 같은 그와 같은 것이 나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120문도의 가슴에 마음속에 충만히 들어갔어요.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몰아닥치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와 같은 것들도 반드시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은 먼저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내가 받아주소서. 그것이 사업이든지 그것이 공부든지 교회의 개척이든지 또 하나님의 사업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그 바람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일이 성취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지구를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들고 이 지구 가운데서 생명이 싹트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원시 지구에 성령 하나님께서 날개짓을 해서 계속해서 바람을 집어넣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방식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방식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내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원하는 구원도 우리가 절대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절을 한 번씩 두 번씩 아니면 우리가 100번을 친절을 베푼다고 해도 우리가 인생이지라 우리가 사람이지라 우리가 실수한다 했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해야 되고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되고 저 사람에게 친절한 어떤 마음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이 나의 친절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를 저 사람에게 해주는 그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못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친절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날개짓을 해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해도 그것이 얼마든지 그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요 저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날개짓 하셔서 그 바람을 그 자녀의 심령 속에 집어넣어 주옵소서. 우리는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어떤 일의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달립니다. 우리에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역시 날개짓해서 바람을 집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바람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계획을 딱 세우면 그 계획에 대해서 열정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열정이 없는 그런 사람은요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왜?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잖아요. 괜히 놀러만 다니고 그 계획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허송세월하고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어떤 심령으로 여러분께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바람을 계속해서 날개짓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는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라사대 이 말씀했다 그 말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을 담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말씀이 본래 말로 된 성경 보면 아마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했다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찾아보면은 무슨 그 정의가 딱 나와 있는가 하면 to bear forth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 나무가 열매를 생산한다. 그런 의미에서 to bear forth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산해 내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냥 뭐 진리,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맞지만은 그러나 더 분명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것이 생산물로서 어떤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생산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뭔가 하면 to be clarified 분명히 눈에 보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뭔가 빛이 있으라 그러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도 물론 되지만은 그러나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마르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존재에게 빛이 반드시 보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르는요 그냥 말씀이 아니죠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되는 것인데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즉 아브라함은 좋은 땅 전부 다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이제는 이사를 갔습니다.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마를 했다. 하나님께서 아마를 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마를 하기를 확실하게 나의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 말씀 아마를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가 지금 땅이 다 뺏긴 상태처럼 생각해가지고 너가 마음이 지금 어떠냐 내 조카 롯은 좋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얼마든지 남겨놓고 있는데 너는 지금 돌짝밭 조금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짐승도 잘 기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어. 너가 참 힘들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나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아마를 한다. 아마를. 무슨 아마르냐? 동서남북을 네 눈에 보이는 너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곳을 전부 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마를 했다. 그 아마르는 반드시 나타난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은 이거는 그냥 말씀입니다. 그냥 뭐 말하고 만다. 그냥 소리다. 그래서 소리 듣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입술에 말이 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입술에 열매를 짓는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늘 말씀하고 선포하는 선포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면 그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 어때요? 말씀이 또 아마르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진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죽었는데 반드시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를 하고 말씀하니까 진짜 삶의 열매가 발생하더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말씀을 한번 쥐어보세요. 이거 내 말씀입니다. 금방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3장 14절,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붙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어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면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성경.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그건 무엇인가? 그게 생명나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나무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걸 붙들기를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 주의 되게 해주옵소서. 그걸 여러분께서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나는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그런 길을 흘러가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나는 끝났다, 나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하는 그 이야기,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생각이, 그 바람이 심령 속에 닿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골마가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지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나무 과실, 반드시 뒤에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실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22장 맨 마지막에 결론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마지막의 결론은 다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전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사단의 말에 하와가 그 말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마음이 커져버리니까 선한 것을 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바람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열매로 열매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괜히 다른 어떤 말을 들어가지고 괜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좌지우지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풀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은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좌절의 길로 가는 겁니다. 보면 분명히 나는 사람인데 죽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고약한 암에 걸렸어요. 어떤 암에 걸렸는지 보니까 이 간에도 여러분 딱 보면 안에 그 간세포 보면은 그 간세포끼리 연결하는 그 간의 그 핏줄 거기에 암이 딱 생겨요. 이거 수술하기도 힘들어. 이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 사람에게 판결하기를 당신은 도무지 안 된다. 현대의 아주 발달한 의학 기술을 아무리 동원해도 당신은 2달밖에 못 산다. 수술하면은 8주, 10주 정도 살고 수술하면 8주 정도 살고 수술 안 하면 2달 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술 안 하고 퇴원했어요. 산에 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좋다는 그런 어떤
약초들을 구해가지고 그걸 삶아 먹고 끓여 먹고 차로 마시고 해가지고 지금 20년 넘게 살고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괜히 우리가 사는 사람한테 말을 잘못하고 낭망하게 하고 좌절 안 된다. 우리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서 계속해서 산다고 살린다고 그렇게 살아야죠. 계속해서 우리가 죽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 말씀이라고 하는 말, 우리의 말이든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든지 요 모든 말, 요걸 다 바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은 전부 다 요 뜻이 뭔가 하면은 더 커넥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전부 다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씀이 무엇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연결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무엇 때문에 계십니까? 이 말씀의 역할이 뭔가 하면 우리를 연결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축복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연결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다 말하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꾸준하다는 뜻이에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꾸준하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 그리고 욕하는 거예요. refine. 그래서 욕을 하고 꾸짖어야 되는데, 그런데 욕을 하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고 대신에 호의로 대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to show grace.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 말씀에 의한, 이 말씀의 능력이 붙이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욕들을 지르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괜히 우리의 생각에서 평가해가지고 저 사람은 죽이랍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말은 반드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못된 데 붙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지옥 간다. 나는 뭐 아무리 봐도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요,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목말려 그 사람 지옥 가야 돼. 그 입에 열매를 짓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그 입이 때문에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되겠다. 되게 돼 있어요. 나는 한다. 하게 돼 있어요. 나는 못한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창조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우주의 창조를 이루어내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창조했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가, 그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두 번째는 말씀의 선포가 됩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드 있지 않습니까? 모드.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을 여러분의 삶에 도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괜히 그냥 뭐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창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 날개에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고, 3절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성령 하나님의 그 바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면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4절 엄청 중요한데요. 그래서 2절 말씀 하나님이 쓰는 성령의 사역, 3절 말씀에 가라사대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에 4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은요, 보시는 거예요. 이 보신다는 말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했을 때는 이 보시는 것은 요라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보신다는 말씀은 앞, 뒤, 전, 좌우를 통째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독수리가 라 보신다고 했을 때 이건 독수리가 창공을 떠서 밑으로 내려볼 때에 그 전, 좌우를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짐승이 막 달려가면은 앞으로 10초 뒤에는 이 짐승이 어느 지점에 와 있을 거다. 그 지점은 어떤 지점이다. 독수리는 알고 밑으로 내려요. 그 사냥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보신다고 했을 때 라 한다. 저 위에서 떠서 하나님께서 밑으로 내려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군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보니까 사람의 그 행동의, 사람의 생각의 앞뒤 전후 좌우를 보니까 미래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파악을 딱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보시고 딱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즉 바벨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걸 라. 하나님께서는 딱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전후 좌우 그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서 딱 통찰해서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탑을 쌓는, 그 탑에 쌓는 의도와 그 탑의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혼돈시켰다. 그래서 무너지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보시는 하나님께서 역시 이제 보신다는 이 보시는 것이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레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보신다 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길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에 그 아브라함의 전후 좌우, 아브라함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무엇을 예비해 두셨는가 하면은 수양 2마리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의 그 행위를 보니까, 그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앞에는 내가 수양 2마리를 준비해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미국 돈 보면은 거기에 여호와 이레라 적어놨어요. 지금도 그 스위스 돈 보면 거기에 여호와 이레라. 히브리 말로 안 적어놨어요. 라틴 말로 다 적어놨어요. 이 뭐가 하면은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 미국 백성들이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미국을 위해서 딱 마련해 놓은 것이었어요. 그걸 고백하는 문구가 바로, 그걸 고백하는 문구가 인과 미스트라스. 하나님은 우리를 저자입니다. 미국 돈에 다 적어놨어요. 미국 사람. 이것은 무슨 고백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요 4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좋았더라. 톱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보시고 그 창조된 것을 보신 뒤에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아하더라. 그런데 좋아하는 건 뭔가 하면 톱이라 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연기 아니에요. 아주 향수의 연기 아니에요. 향이 나는 그 연기, 그 냄새, 그것이 바로 톱이에요. 좀 제사의 제물의 향이에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에, 번제로서 바칠 때, 타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맡으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이 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빛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고 이거를 가르쳐서 톱이라고 했을 때 뭔가 하면 연기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연기와 하나님께서 만나게 되는, 그래서 연기를 통해서 제물과 하나님께서 만나게 되는 그것을 가르쳐서 톱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맡으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다. 좋아하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전부 다 톱입니다. 그 톱이 뭐냐? 그 사람의 삶은, 그 존재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제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를 가지게 되어 있더라. 우리가 제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의 제사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내가 이루었는데,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내가 이루고 나서 이 계획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톱의 관계를 가질 것인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유심히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받고 나서 요 가나안 땅 전체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것이 톱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있고 우리 자신도 원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을 때에 이 축복의 삶이 하나님 앞에 톱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의 삶이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나는 대기업의 총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대기업의 총수가 될 만한 그런 자질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총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톱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 그걸 우리가 판단하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미리 미래를 다 보시고 이 자녀가, 이 사람이,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톱하겠다, 그걸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계획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막는 것이 있잖아요. 안 된다. 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아직도 무엇이 없다? 성령의 날개짓에 의한 바람이 충만하지 못해요. 성령의 날개짓에 의해서 바람이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딴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괜히 사람의 말에 바람에 들어가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다른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시키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게 일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창조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좋은 것을 이루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이 마음이 비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알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려고 할 때도 하나님 말렸어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오히려 더 고생합니다. 안 된다. 그런데 결국은 고집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을 때 덜컥 세우기는 세웠는데 결국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안 세운 것보다 못해요. 이거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말로 가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왕을 주옵소서.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이 말이 연결되어가지고 왕이 세워지게 됐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세워진 것보다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말씀한 이 말씀, 두 가지 의미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원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창조의 일도 그렇고 구원의 일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사업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밖에서 일하는 그 일도 마찬가지 원리에서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냐, 그 원리가 이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래서 창조의 원리가 딱 세 가지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바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터본다. 이게 터보냐 아니냐, 그 세 가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우리가 원하고 그걸 이루어낼 때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딱 개입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개입되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인생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딱 보세요.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딱 세 가지가 딱 들어가 있어요. 뭐냐? 다윗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의 성신을 내게서 끊지 마옵소서.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허락해 주옵소서. 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다윗이죠. 또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등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앞에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말씀으로 씁니다. 내가 말을 하고 적진을 내가 공격해 들어갔다도 하나님이 나는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다윗이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보면 끝까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늘 번제를 바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해서 내가 잘 살면 뭐하냐, 내가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내가 차지하고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종인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삶이 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토부하는 삶이다. 그 토부하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내가 내 것 다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가장 소원했던 것 하나가 성전을 짓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너는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냐. 그렇게 해서 성전을 못 지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어떤 준비물들을 다윗이 다 마련했어요. 그 왜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땅을 더 넓히게 되고요, 여러분의 집의 숫자가 많아지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시험을 친다 하면 그냥 우수한 성적을 다른 사람 앞에 종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뭐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우리가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져오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그래서 나는 에어컨 바람에 부채를 붙이고 맛있는 음식에 그냥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좋은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내가 즐겨. 여러분 그걸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의 것을 바쳐서 내가 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를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값지게 사는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 삶이 아니라요 적당하게 그냥
사람의 어떤 마음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삶, 그런 삶.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어떤 삶을 쫓아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되지 않는 이유가 반드시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카네기. 어떻게 하면 카네기처럼 그렇게 부를 이룰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이야기를 해본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결을 이야기하는 그 책을 딱 보면은 카네기가 한 말이 딱 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이 사람이 이용합니다. 즉 뭔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 매일 아침에 그걸 보면서 나는 미국의 제일 돈 많은 부자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눈 떠 보니까 나는 미국 제일 부자가 됐다. 여러분, 그런데 카네기가 이 부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잖아요. 좋은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을 했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진짜 창조적인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도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가장 중요한 방법. 성경은 반드시 초월적인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새 하나님의 인격이 딱 보이게 있어요. 새 하나님의 인격을 쫓아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요, 성경 해석은 계속해서 뭐가 안 되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 하나님의 뜻과 결정은 반드시 삼위 하나님의 세 가지 다양한 사역으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지 우리 일이든지 간에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그 사역이 종결되고 완료가 되고 그 사역이 그 사람의 삶이 진짜로 중요한 삶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원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그 결정이 세 가지 삼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역으로 나타나듯이 이 세 가지의 것이 우리에게 있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불어닥치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닥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는 그 성도님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 아니냐?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좋은 생각이 성령의 바람이 서서히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요즘 날씨가 덥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 저는 계속해서 그 부서의 대표자를 제가 불러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으면 기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실패.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 본부에서는요, 선교사들에게 책한 그 리스트를 주고 합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당신이 매일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는데 기도의 끈을 놓으면 절대로 선교사가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처럼 그걸 다 질문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것과 더불어서 이끌리기 때문에 당신은 성경을 읽는 삶을 얼마나 살았냐고 그걸 다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향을 받으니까 뭘 질문하냐면 당신은 한 달 동안
어디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돈을 받았고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딱 증거합니다. 성도 보고 그대로 답을 해가지고 복을 내요. 왜? 사람의 영향에서부터 매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가까워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취되고 나서, 나에게 좋은 것이 성취되고 나서 불신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 그거 우리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혼자 즐기고 내 자녀들이 또 좋은 삶을 살도록 우리는 그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유일한 마지막의 관심은 나의 이 성공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죠. 이 많은 돈, 수천억을 내가 버립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냐?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관심입니다. 우리가 잘 살았으면 고마워요. 어차피 우리가 한 100년 정도 사면 우리가 세상을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여러분, 세 가지 반드시 기억. 그래서 2절, 3절, 4절에 있는 하나하나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